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이 연초에 이제 시작하면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시대와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이 다니엘서와 이 시대는 많이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공감이 가는 대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는 다니엘의 시대적 상황과 이 개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유대 민족과 유대 나라를 둘러싼 국가적인 변화가 다니엘서에 이렇게 맞물려서 전개가 됩니다. 다니엘서에 세 제국이 나오죠.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 제국이 다니엘서에 출현합니다. 시점은 주전 6세기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궁전 안에서 벌어지죠. 다니엘서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빠르고 긴장감이 돌기 때문에 흡입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이 그 당시 최고의 강적 아수르를 꺾고 최대 강국으로 바벨론이 등극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굉장한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굉장한 나라를 무너뜨린 힘있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제국의 출현, 그리고 신정 국가였던 하나님이 다스렸던 유다 민족의 몰락, 그 중심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졌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는데 망한 것입니다. 망할 것 같이 망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은 수없는 심판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우리가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갑자기 임합니다.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지금도 그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그냥 쭉 늘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개인적인 것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민족적인 것이든 인류적인 것이든 어떤 공동체든지 이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하시는 성전을 대적의 손에 맡겨버리셨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누가 그것을 넘기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누가 넘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는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없다는 말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 가능성, 개연성이 있음을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변수들이 일어나 오늘의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수학 공식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삶은 교과서적이지 않아요. 학교에서 우등생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우등생이 된다는 보장 없죠.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요. 자, 2021년도에 무슨 일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들의 예견은 빗나갑니다.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견하지만 미래학자들이 자기의 미래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미국 경제를 MBA를 전공한 사람들이 다 망쳤다고 합니다. 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인간의 영역 바깥에서 무엇인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는 말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선명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유다 왕 요야김이 등장합니다.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자, 두 왕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헤게모니가 두 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겉으로 보면 약소국이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1절은 일반적인 역사적 진술, 서술입니다. 단순히 국가 간의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1절이죠. 일반적인 역사가들은 이렇게 1절처럼 기록합니다. 그런데 2절은 다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신들의 전쟁에서 바벨론의 신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기면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들의 전쟁에서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을 이겼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2절의 주어가 뭐예요? 주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 넘겼다는 거예요. 권력 이동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두 왕입니다. 왕들의 손이 하나님에 의해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유다 왕 요야김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됐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힘세가지고 대단해가지고 잡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한 국가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도 마찬가지에 여러 차례 수십 번 경고해요. 문제는 경고를 안 듣는 거예요. 경고를 듣지 않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유다의 반역과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성전의 기물들까지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 받지 않겠다. 안 받아! 라고 성전의 기물을 다 넘겼어요. 여러분, 성전의 기물 좀 놀래주세요. 성전의 기물을 다 넘겼다고요. 성전의 기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빼앗기도록 허용하셔. 다 가져가요. 마이크 빼고 그 강대상 빼고 다 가져가.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몽둥이 역할을 했고 하나님은 아프지만 유다를 바벨론에 완전히 넘기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고 악인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을 파괴시키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하게 만드십니까? 억울해할 수도 있고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깊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여러분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영웅담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위대한 영웅도 아니고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될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역사는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게 다니엘의 핵심 주제죠. 중심축이죠. 중심축이 중요한데 중심축이 뭐냐?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할 때요, 우리가 내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언제 어떻게 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전개가 주어가 하나님이죠. 내가 언제 태어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태어나게 하셨다. 내가 어느 동네에 살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동네에 살게 하셨다. 주어가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들어 누구와 결혼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그녀와 만나게 하셨다. 그 남자와 만나게 하셨다. 왜 만나게 하셨네? 표정이 별로 마스크를 꼈나?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역사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으로 열리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자, 다니엘은, 이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이 강제 이주죠. 본래 다니엘은 출신이 귀족 가문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이죠. 자,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 지식에 통달하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급 인재예요. 유다의 미래죠.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온 것입니다. 한순간에 벼랑 끝에 섰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자, 바벨론 제국은 이들을 포로로 붙잡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붙잡아와서 바벨론 제국의 인재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붙잡아온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인재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화 시켜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꾼 거예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냐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벤느고. 이름을 다 바꿨어요. 졸지에 이름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계명이 된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죠. 그 이름 안에는 음모가 있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그런데 벨드사살은, 이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 신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신의 이름을 그 이름에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벨 하면서 바벨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신을 섬기는 자로 바뀐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익히고 바벨론에 철저히 순응하도록 만들어. 여러분, 무슨 책을 읽고 누구에게 배우는 거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죠. 인풋이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모든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인풋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새로워지고 바뀌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붙잡혀온 이 소년들로는 항거가 불가능해. 압박 수위가 계속 초강수로 가는 겁니다. 바벨론의 정책을 이들에게 새겨 놓는 거죠. 정신줄을 놓으면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을 3년 동안 합숙해서 철저하게 왕실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한 거죠. 이 일은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딜리트 해버리고 소위 말하면 브레인 워싱을 해버리고 완전히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고 바벨론의 모든 지식과 학문과 문화와 사상을 그 안에 싹 다 집어넣는 거예요. 바벨론화해서 바벨론 아바타를 만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압박하며 바벨론화시키고 이름도 바꾸고 모든 것을 외부화 차단시키며 고립시키며 바벨론의 모든 것을 주입시키고 있는 이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 1장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직장에 취직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모든 것을 고립시키고 모든 것을 차단하고 모든 압력을 다해서 바벨론화시키려고 하는 전방위적인 총공세 앞에 다니엘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니엘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거기에 귀화되고 귀속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거기에서 어떻게 버텨내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빨리 변질됩니까? 죄의 오염이 얼마나 신속하게 벌어지나요? 다니엘이 처한 환경이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현실과 삶이, 현실의 신앙과 현실의 격차가 크잖아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결단도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헷갈립니다. 여러분, 불이 난 것을 뉴스로 보는 것과 지금 내 집에서 불이 났다는 것을 듣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과연 현실에서 가능한가? 우리는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읽는 그대로 살면 과연 내가 내 가족을 먹여낼 수 있을까? 철저히 세상에서 왕따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이중적 기준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벽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실종되어 버릴 때가 많죠. 세상에 가득 찬 이론과 문화들 안에 우리를 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문화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서 1장에서 시작되면서 바벨론화되게 만드는 거대한 화력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고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의 압박감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삶이 하루아침에 벌어졌어요. 너무도 거센 압박감에 저항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분위기예요. 망한 나라의 소년들로 원하지 않는 땅에 끌려가야 하는 이 신세야말로 얼마나 슬프고 기구합니까? 국가적 재난 속에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절망입니다.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어요. 다니엘이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특채를 받았죠. 불행 중 다행입니다. 낯선 곳에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생존을 생각합니다. 살아내야 한다. 생존.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의 핫 이슈는 생존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죠. 살아내야 한다. 결혼하고 자식 생기고 현실적 문제는 다급하게 밀려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상한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고 처절한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생존이 목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주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타협입니다. 만약에 그 땅의 문화를 비판하고 저항하기보다 동화되면 모든 게 쉬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도 그런 회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정착인가 정복인가, 변화인가 변질인가, 수능인가 불수능인가. 존 스타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의 제자도의 책에서 첫 챕터가 뭐냐 하면 불순응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불순응해야
한다.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항하며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요. 피레미. 제가 어릴 때 냇가에서 많이 놀았는데 우리 냇가에 많은 게 뭔가 하면 피레미가 많아요. 피레미. 요만. 근데 여러분 냇가에 물이 흐르는데 제가 아주 기억나요. 이렇게 맨날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걷잖아요. 이 피레미들이 얼마나 휙 올라가는데,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렇게 피레미들이 그냥 휙 올라가는데 와, 살아있어요. 근데 뭐 이따만 잉어가 딩딩 떠내려가. 쳐다도 안 봐요. 이따만 잉어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눈깔 풀려가지고 그냥 딩 떠려. 피레미 요만한데 살아있어요. 불순응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있는 성도는 거슬러 올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의 포로가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강력한 압박은 무엇입니까? 이 신바벨론 제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압박하고 있습니까?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번영입니다. 모든 게 돈입니다. 물질이 중심이 된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려면 불순응, 저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저항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저항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저항해야 돼요. 순응하면 쉽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고 진리와 상관없이 그냥 돈만 주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돈을 노래하고 물질의 힘을 찬양하고 돈의 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살면 돼요. 돈 앞에 자존심 내려놓고 양심 적당하게 내려놓고 살면 돼요. 비겁하고 야비해도 돈이 들어오면 눈을 감으면 돼요. 그러면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순응이에요. 그것은 죽은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돈이 기준이에요. 세상의 문화 한가운데서 뿜어내는 열기는 대단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전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이야기해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적응해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다시 돌아왔지만 지금과 같은 강력한 세속화 시대에 주님의 아들과 딸은 돈 맛을 들이면 돌아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화는 내가 빠져 들어가는 줄 모르고 빠져가는 거예요. 이 세속화라고 할 때 이 화라는 게 중요해요. 서서히 물드는 줄 모르고 물이 들어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 세상이 가지는 가치관은 우리와 달라요. 가치관, 세계관의 싸움이잖아요. 가치관, 세계관의 싸움. 신자인지 아닌지 그냥 겉으로 보면 판단하기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에요. 무슨 눈으로, 안경으로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가?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가? 왜 성경을 봐야 돼요? 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왜 성경에 주목해야 돼요? 성경의 안경으로 세상을 봐야 되니까. 할렐루야!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세상이 불편해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편안하다, 좋다, 잘못된 거예요. 불편해야 합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거대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타협입니다. 컴프로마이즈. 타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타협해서 그냥 민족이고 뭐고 나라도 뭐고 상관없이 타협하고 나만 잘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부딪히고 싸우고 결판을 내볼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는 내내 이 타협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전체에 끊임없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요구하는 타협하라, 타협해라. 타협해! 너만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타협해.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하고 포기하지 집요하게 타협을 강요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에 그냥 묻혀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때로는 은밀하게 노골적으로 한통속이 되게 하려는 바벨론의 음모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협의 유혹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간단해요. 눈 감으면 돼요. 타협의 길에 그냥 발을 들여놓으면 돼요. 딱 한 잔 정도야. 거기서 타협하면 2잔, 3잔, 2차, 3차 가야 합니다. 처음 타협은 가볍지만 나중에는 빼도 박도 못할 거예요. 작은 타협이 점점 커져 나중에는 인생 전체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타협은 우리를 예속시키는 것입니다. 노예가 됩니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순간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타협하지 않으면 무엇을 확보해야 합니까? 왜 타협합니까? 타협하는 이유는 상대가 나보다 더 커 보이니까. 바벨론의 힘에 눌려버려서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께서 넘기심에 그래요. 주께서 넘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넘겼지 바벨론이 강해서 대단해서 넘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더 크시고 강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은 누가 합니까? 힘이 부족한 사람이 힘센 사람과 타협하여서 생존의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게 꼬리를 내리는 게 타협이에요. 꼬리를 내리는 게.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이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꿀릴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모은 권세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강력한 분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어요. 누가 타협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세상은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만나지 못하면 세상은 커 보여요. 세상 커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타협하려는 그 회유, 그 손길에 속지 마십시오. 그가 나를 죽이지 않아요. 바벨론이 나를 죽이지 않아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다니엘은 겉으로 보면 내몰렸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죠. 원하지 않는 삶으로 내몰렸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겉으로 보면 바벨론 왕이 스카웃 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카웃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곳에 심어 놓으셨다. 모세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죠. 히브리 남자애들이 모두가 살육당했습니다. 모세는 갈대상자에 싸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야 했어요. 기구한 시대의 운명을 타고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공주의 보호 아래 친어머니의 손에 자라나게 하시 얼마나 기가 막힌 드라마입니다. 다 죽어가는데 왕실의 보호를 바르며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권력자나 어떤 사람도 이용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회복되고 하나님이 손대시면 맡기고 하나님이 손대시면 들어가고 치고 나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손대시면 회복되게 되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이 손에 달린 거예요. 사랑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입니다.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나도 내 자식을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방치하는 거 볼 뿐이지 내버려 두는 것일 뿐이지 방치하지 않아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끌어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단편이 아니라 장편입니다. 단편 소설을 읽으면 이랬다가 좋다가 이랬다가 슬퍼했다가, 단편은 항상 그래요. 좋다가 슬프다, 좋다가 슬프다. 장편은 길어요. 굴곡이 있어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장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우연히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심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곳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심어 놓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 왕이 제압하고 이끌고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격 조정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포로의 신분으로 그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 안에 섭리가 있죠. 다니엘서에는 그 안에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불행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 인재들이 포로로 붙잡혀 간 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바벨론은 저들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한 프로젝트고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죠.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 왕이 그들을 불러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들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는 고난을 허락하셨죠. 포로라는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불행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치밀한 섬세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지 못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실체가 다 드러나요. 알게 돼요.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던 환경이 오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는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왕족에서 포로로 생각할 수 없는 추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훈련,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결단하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로 결단하는 새길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겠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가겠습니다. 신기한 게요, 주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아요.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린 세상에 무릎 꿇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오늘 살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압박감 수위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 압박감의 수위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기이하게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가볍지 않습니다. 신앙의 주제는 가볍지 않아요. 가볍게 여기신 분이 있다라면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가벼운 사람은 언제나
허울 뿐이고 현대판 바벨론 노예로 살아가요. 말은 뭐 거창하고 대단한데 삶은 언제나 노예예요, 노예.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예의주시하는 세계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 민족, 세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끊임없이 밀려오는 타협과 회유 속에 순응하지 않고 불순응하고 저항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만을 높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한 분 만군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때 최종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이 제목을 붙였는데 막 제가 혼자 감동했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혼자 감동하면요, 성도들은 감동을 안 받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으면 안 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땐 코로나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 코로나조차도 여전히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계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 내시고야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세길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